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코로나 이전으로 빨리 회복이 되어서 이 단이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차가 쌩쌩 달리는 차도를 건너려고 하면은 반드시 사람이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죠.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빨간 등이 켜지면은 반드시 서야 되고, 파란 등이 켜지면은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교통법규이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법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않아야 할 것을 구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누가 복이 있습니까?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 5절 계속 이어지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습니다.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주께서 명령하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나의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굳게 하사,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굳게 하사, 내 마음을 바로 정하게 하사 주의 율례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잘못된 길로 가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올바른 길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살라고 우리에게 옆에 두신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게 지켜야 되죠.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인도합니다.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웃을 죽인다고 하면은 우리의 양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양심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세부 규례에 들어가면 매우 엄격한 법 적용이 있습니다.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간음하면 가정이 깨지잖아요. 살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엄청난 큰 죄인.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아버지로 아들에게 이르기 3, 4대까지 그 벌을 묻겠다. 지엄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복받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복된 길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양심에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누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바로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노아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도, 야곱도, 또 하나님께서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던 다윗도, 지혜의 왕 솔로몬도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엄히 명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큰 죄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었던 기사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하여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떨까요?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말입니다. 그건 정말 책망 중에서 가장 큰 책망을 받은 사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속과 겉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중인격자란 말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남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무기로 율법을 사용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뭔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한 것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데 권위 있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가르쳤던 율법 조항을 가리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흠잡을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도 야비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존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적
포로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대접을 하도록 그렇게 제네바 협정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문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잘 대우해서 자기 나라로 나중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자신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면서도 이제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도 일도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측인이 여기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얼마나 자신들이 비열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선생님이라고 같듯이 합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마음에 교활한 마음이 있습니다. 율법이 말한 대로 돌로 치라 그렇게 명하면은 그 당시에 사형은 로마법에 의해서 따라야 하는데 그것은 로마법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이 되어서 결과로 예수님이 법의 처벌을 받게 되겠죠. 만일 용서해 주라고 하면은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라도 해도 올무에 벗어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동원해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엄청난 술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신들이 법이고 자신들이 판단자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가르쳐 너희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 그런데 지금 그들은 공격자를 잘못 택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사람이 누굽니까? 대상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고소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이면은 그들은 모두 그 자리에 거꾸로 엎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을 명하사 그들을 벌하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분이 바로 그 앞에 서 있는 분인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시고 땅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어떤 글을 쓰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쓰셨을까요? 만약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다고 하면 글의 내용이 공개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개되지 않은 것은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재촉합니다. 선생님 뭐 하십니까? 빨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때 일어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와서 돌로 이 여인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앉으셔서 또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또 뭐라고 쓰셨는지 몰라요. 성경에 나와도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말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요새는 또 누구 가수가 노래 테스형 뭐 해가지고서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었는데 뭐 그런 뭐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 그래.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소크라테스 말합니다. 기원전 5세기경에 철학의 중심지 아테네에서는 당시에 소피스트들, 지혜론자들이라는 사람들, 소피스트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소피스트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자였습니다.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웅변술에 능해서 모든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요즘도 뭐 누가 연설하면 사람들이 와 그러잖아요. 웅변 하나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편타당성한 보편적인 진리를 그들은 부정하고 자신들의 논리에 따라서 진리를 추구하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쫓았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오히려 가치관이 혼동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자신들을 알라.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네 자신들이 무지하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똑똑한 척하니까 너희들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최고의 철학자가 소크라테스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안다. 그렇잖아요. 정말 올바른 말을 한 것입니다. 그가 한 말 중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말입니다. 아무리 철학자라도 어떻게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인류의 근원을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더라도 인간의 모든 그 어려운 인간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과학자고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라도 이 광활한 우주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과학자가 우주의 근원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주의 근원을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가 아는 것이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하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요, 죄인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지 아니하시면은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호흡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겸손해지라고 해서 겸손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진심으로 깨닫게 될 때,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죄성을 알게 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심으로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고 올무에 넘어뜨리는 자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 먼저 죄 없는 자, 스스로 깊이 생각해서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세미를 같이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끝나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과 여자만 남고 다른 사람 다 흩어졌습니다. 참 놀라운 광경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한 말씀을 했다고 해서 기세등등하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갑자기 다 양심의 가책을 일으켜서 돌을 다 던지고 떠났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무시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지 그렇게 고분 양심이 살아있어서 다 고분고분 합니까?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에게 담배 피는 학생에게 야, 너 학생이 어떻게 담배 피냐?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렇게 옛날에 그래 양심이 조금 살아있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아저씨 누구야? 할아버지 누구야? 왜 남의 일에 간섭해? 그러고 서로 대들 요새는 나무랄 수도 없어요. 자녀들에게 나무라면 말 잘 듣습니까?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은 정말 행복한 복된 부모님입니다. 말 안 들어요. 그렇죠? 우리 자식만 그렇습니까? 말 잘 안 듣잖아요. 그죠? 정말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못된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들이 다 돌아간 것은 그들의 스스로의 양심을 찾아서가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양심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의 역사에서 그들의 양심을 깨트려서 죽어있는 양심을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꼬꾸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살기등등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 앞에 꼬꾸라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아무도 이 여인을 죽일 수 있는 의인이 없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여인을 돌로 들어서 쳐 죽일 수 있느냐? 그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의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있다? 없다.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그때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스스로 죄인이라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은혜죠. 그들이 깨달아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은 그들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된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여러분들은 용서함을 받은 분들입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죄를 안 짓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지금도 과거에도 죄를 졌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 저도 죄겠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 동안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결제가 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의 대상입니까?
아버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를 정죄하고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은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여기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이 심판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되 연약한 여인의 마음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가늠한 여인보다 죄가 더 적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가늠한 여인보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아직까지 깊이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이 여인보다 낫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같이 서기관같이 남을 정죄하고 허물을 드러내고 사람을 선동하고 나의 선함을 과시하는 내 율법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정죄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용서함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죄인입니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자, 살인한 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미워하는 자, 살인한 자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미워하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참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살기 좋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60년, 7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헐벗고 굶주리던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를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힘을 합쳐서 나라를 건설하게 해서 지금은 1등 국가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국이나 영국 백성들이 부러워하는 나라. 어떻게 한번 한국에 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지하철을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경복궁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우리 북한산에 한번 등산해봤으면 좋겠다. 세계 사람들이 지금 부러워서 한번 우리나라에 여행 오기를 그렇게 기대한대. 참 너희들은 참 멋있는 나라다. 어떻게 대한민국 여자들은 그렇게 다 이쁘냐? 참 예쁘게 생겼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참 잘생겼다. 물론 노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서로 헐뜯고 욕하고 그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서로를 자랑해도 되는데 서로 격려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서로 헐뜯고.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들이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남편을 주셨잖아요. 믿음의 아내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헐뜯기 시작하면 한이 있습니까? 우리 아내가 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제가 참 부족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남 잡고 실 못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 드러내면 내가 어떻게 남편 구실을 하겠어요? 그런데 아내가 나를 높여주니까 내가 의시되고 그래도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귀한 여기 남편 동지 여러분, 우리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아내를 헐뜯기 우습게 여기셔야 하면은 한이 없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잖아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그걸 헐뜯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좋은 점을 하기 시작하면 남편이 귀한 존재가 됩니다.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게 보니까 그래도 아내가 옆에 있는 거 하나만이라도 나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아내 여러분, 남편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귀하게 해주세요. 괜히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남편을 헐뜯고 당신 말이야 이게 이렇게 사람이 쪼잔해 어떻게 남편을 나한테 쪼잔하다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남편에 대해서 막 우습게 여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기둥이 아닙니까? 존경해야죠. 그래도 귀한 일생을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남편 아닙니까? 남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그러면 이혼해야죠.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밖에 더 있습니까? 남편들에게 함께 있는 여자보다 더 귀한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헐뜯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헐뜯기 시작하면 교회는 하루아침에 지옥 같은 교회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교육자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육자들도 허물이 있어요.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제가 다 듭니까? 전 목회하면서 많이 욕을 먹은 사람이고 나같이 욕먹은 사람들 대한민국에 별로 없겠지만 나도 많이 부족해서 내가 왜 욕먹겠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욕먹죠. 욕먹어요. 그런데도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나를 품어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저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있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참 우리 교인들 참 감사하다. 내같이 부족한 사람을 지금까지 품어주고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교육자들이 좀 부족해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한 것을 보세요. 잘하는 것을 보세요. 그러면 사랑스러워지고 존경스러워지게 돼 있습니다. 허물을 보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서로 좋은 점을 보세요. 좋은 점을 보세요. 이 장로님, 우리 장로님 하는 거하고, 저 장로님 왜 저래? 왜 저래 하기 시작하면은 한이 없습니다. 제가 보면은요,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은 정말 훌륭해요. 정말 훌륭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려울 때에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충성하신 분들이에요. 보배스러운 장로님들이에요. 성격이 성격이 다 똑같습니까? 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그들이 충성했는지 보세요. 그건 정말 저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정말 감사해요. 누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겠어요? 모든 걸 헌신해서 세웠어요. 권사님들, 제가 어려울 때 권사님들 뒤에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들의 눈물을 어떻게 제가 잊겠습니까? 권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소중하고 보배와 같은 그런 권사님입니다.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아서 90이 다 되셨는데도 성가대 쓰시는 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것이,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 저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정말 보배로운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안아주고,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소아감명교회에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정말 귀하게 수고하시고 정말 좋은 성도로서 지금까지 오셨지만은 앞으로도 여러분들 마음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고 겸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해 주셔서 목사로, 권사로, 장로님으로, 또 우리가 집사님으로 이렇게 세워줘서 일하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내가 교만해지는 순간 그건 패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지만은 이것이 아니라 서로 감사하는 말을 하시고, 사랑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정말 보배롭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성도 한 분 한 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교회가 천국이 되고, 천국이 돼야 우리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서로 기쁨이 있고 그래 넘치잖아요. 그걸 누가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교회는 그날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사랑하는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다 천국이 되세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용서하면 돼요. 서로 섬기면 돼요. 제가 잘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잘 섬기려고 해요. 섬기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최고로 섬기려고 노력을 해요. 최선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이렇게 한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것이, 저는 저에게 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 교회도 정말 행복하게 천국을 이루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